시편 58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통치했었는데 다윗은 쫓겨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압살롬과 반란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다윗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 열을 데리고 백주대낮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당시 관습입니다. 중근동 모든 나라들이 그랬어요. 점령하면 왕족이고 공주고 딸이고 다 취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여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압살롬도 반란군 모두도 지금 율법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마음에 생각한 악한 계획들을 곧바로 손으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악이 가득 차고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손과 발로 악을 행하는 이러한,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이 말대로 하면 악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미의 태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인들을 독사에 비유를 하는데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귀머거리 독사.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독사가 무서운 건 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독이 없는 뱀은 물려도 괜찮아요. 그냥 조금 붓고 끝나요. 그런데 독을 가진 뱀은 사람의 생명을 해쳐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인도도 그렇고 이렇게 뭐 피리를 불거나 이렇게 마술사들이 뱀 가지고 코브라 가지고 이렇게 뱀을 훈련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요 귀가 먹어버린 독사는 뭐 피리를 불든 뭐래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인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과 반란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선지자 예언자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냥 오직 하나,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죽이자. 그들을 가리켜서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하는데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압살롬의 이 입에서 이를 꺾고 반란군의 그 어금니를 꺾어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직설적이라 그랬잖아요. 특징이 뺨때기를 때려주시고 유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이를 다 꺾어버리는, 이 이빨을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치아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뭘 고기를 씹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맨날 이 죽만 먹고 임플란트를 갑자기 4개 5개 하는 분들 보면요, 몇 달 동안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 젊은 사자 같은 이 반란군들의 이를 다 꺾어달라,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7절 말씀 보면 급히 흐르는 물, 이 우기가 돼서 비가 갑자기 확 내렸다가 강이 만들어졌다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장마철에 장마비가 확 내리면 주변을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냥 금방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저들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달팽이는 비가 오고 습한 날 나타나는데 문제 뭐냐 하면 달팽이도 그렇고 지렁이도 그렇고 해가 딱 뜨면 가다가 딱 멈춰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란군을,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 곧 출산을 해야 되는데 태중에서 죽어 나와서 햇볕을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이 가시나무든지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 상관없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서 다 태워지고 날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아주 직선적이에요. 나는 내 아들놈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부하들을 죽일 수 없고 내 동족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아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려주시고, 왕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서 의인들이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압살롬과 그 반란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59편은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 하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 왕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왕의 사위고 왕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구약의 여호와의 성령과 신약에 임하는 성령은 달라요. 구약의 여호와의 성령은 필요에 따라서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오늘 시대의 여호와의 성령은 임재하면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 안에 허락하셨던 여호와의 영을 빼내고 악한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울이 이상해졌어요. 정신을 미친 사람처럼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위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미갈과 같이 있는데 사울 왕이 보낸 군인들이 집을 지금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다윗 들어간다, 나와, 빨리 안 나와, 이렇게 막 지금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위가 됐잖아요. 집이 갇혔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가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이 들어 안전한 곳에 옮겨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서. 왜? 사울 왕이 보낸 직속 부하들의 목적은 딱 하나,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방법이 없어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나는 허물이 없다. 맞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었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내 아버지, 형들이 전쟁터 나갔는데 세 아들이 전쟁터 가 있는데 면회를 갔다 와라. 형들의 얼굴을 보고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유문품 줄 테니까 이 중대장님께 갖다 드리고 그러고 와라. 그래서 전쟁터 나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쟁터 갑자기 유문 갔다가, 신방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매 들고 돌멩이 5개 주워 들고 나가서 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망이를 골리앗 장군 이마 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기절시켰고, 다윗이 달려들어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적장을 죽였고 나라를 구원했고 전쟁을 승리케 한 위대한 장군이고 민족의 영웅인데, 다윗은 아직까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왕이 될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내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은 죽이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온전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온 저들을 치라는 거예요. 저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지금 저들은 그 성 안에 다윗을 잡으려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들개, 개 같다는 거예요. 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선 악을 토하고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이자, 즉 이러고 지금 성 안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8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8절과 9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보고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주께 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헤이, 저놈들 웃겨? 다윗을 내가 생명싸개 안에 딱 보호해 놨는데 지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딱 심판하셔서, 악을 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악인에겐 하나님의 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의 악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죄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 왜?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다윗은 나쁜 놈, 다윗은 나쁜 놈, 다윗은 역적, 다윗은 빨란군 계속 욕을 하면서 다니니까 다윗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죄의 증거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 보면 밤새도록 다윗을 잡으려고 성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다가 밥도 먹지 못하고, 밥을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찾는데 밤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개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다윗은, 나는 이제 아침이 되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악인들에게 공격당하고 포위당했던, 왜냐하면 미갈이 꾀를 내잖아요. 여보, 당신은 창문 넘어서 얼른 도망가. 그리고 다윗의 침대에다가 인형을 하나 집어넣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갈이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다윗 장군 내 남편이 병들었으니까 지금 아프니까 왕에게 가서 그렇게 보고하라고. 그때 왕이 뭐라 그래? 침상째 들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놈 잡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 미갈에 의해서 창 밖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내 미갈은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그러면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차가 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올려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이런 기도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듣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시고 듣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내 뜻대로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됐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